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한 가지가 공통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아주 공통적인 것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 잘 못한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잘 못 기다리는지 영상 하나 좀 보실까요?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죠.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차근차근히 해. 알았지? 네. 다 됐지?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안 됐어?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급하죠. 그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입 맞췄는데 그게 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거냐? 입 맞추면서 사탕 넣어줬더니 그냥 사탕을 빨아먹는 게 아니고 우지직 다 씹어서 먹는다고, 그래서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뭐 지금부터 한 11년 전 얘기니까 꽤 오래전 얘기이기는 한데 요즘도 인터넷 뒤져보면 이 통계 자료가 아주 재밌게 떠돌고 있습니다. 지노스 RNC라고 하는 리서치 전문 기관 중에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 베스트 10, 10가지 한국 사람들의 성질 급한 모습을 이제 순위를 먹였어요. 성인 남녀 550명, 그 중에서 대학생 300명 포함해서 55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이 통계 자료 중에서 10개를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리겠고 5개만 소개를 드리는데 상위 5개만 얘기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은 공감이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위입니다. 5위. 여러분들 노래방 잘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5위는 뭐냐면, 노래방 가서 이제 이렇게 다 노래들 부르잖아요. 혼자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이 지금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1절 딱 끝나고 나면 끊고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들어준다는 거죠. 자, 4위 뭘까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자판기 커피 뽑을 때요, 그냥 그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자판기 그 커피 잔에다가 손을 넣고 커피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컵을 뽑는다는 거예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 3위 뭘까요? 역시 영상에 나왔던 건데요, 컵라면이라든가 사발면이라든가 즉석 라면을 먹을 때에 물 부어놓고 그게 풀어지기까지 대략 한 3, 4분 정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뚜껑 열고 휘젓다가 결국 익지 않은 라면, 좀 그런 라면을 먹는 모습, 3위랍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 성질 급한 거 나타내는 2위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는 뭐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우리 장 보러 가거나 그러면, 또 여러분들 혹시 은행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판기 이 뭐죠? 현금 입출금 하는 데 있잖아요. 요즘 뭐 직원들을 만나려면 번호표를 뽑아서 쓰는데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보통 현금
입출금기 앞에 서면 CD기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딱 들어가서 보시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람 적은 데 가서 줄 서시죠. 또 마트나 대형 할인점 가면 왜 카트 끌고 길게 줄 서 있을 때 딱 보고 어디가 제일 빨리 빠질 건가, 어디가 사람이 좀 적은가 이거 보고 가서 줄 서는 모습, 이게 한국 사람의 급한 모습을 나타내는 두 번째 모습이랍니다. 마지막, 한국 사람의 성격 급한 거 나타내는 마지막 모습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화를 딱 걸었을 때 통화 중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통화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1분도 안 지나서 또 걸지요. 그리고 또 통화 중이면 또 끊고 1분도 안 지나서 또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상대편 핸드폰에 통화 중에 온 부재중 전화 뭐 이렇게, 아니면 통화 중에 온 전화가 막 3-4통씩 찍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조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토록 급하게 조급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한 정신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들의 삶을 조급하게 만든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조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조급증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이 조급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또 조급증을 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가지 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의 폐 속에 필요한 산소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의 폐에서 산소를 제거해버리면 질식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소망을 제거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성탄, 심으로 행복한 절기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성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으로 행복한 절기입니다. 예, 이 성탄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4가지의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풍성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4가지 주제인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평강. 이 주제는 순서 없이 어느 것이 먼저 와도 관계없지만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통해서 4가지의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정결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탄의 절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성탄의 절기를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로서 어떤 정체성,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그 자의식,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1절 맨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감탄사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 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희들이 아냐? 참 놀랍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쓴 문장인데,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풍성하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9절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미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죽었던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영생을 지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대림절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보통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주로 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휴오스. 이 휴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인데요, 이 휴오스라는 단어를 누가 즐겨 사용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주로 즐겨 사용했어요. 이 휴오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뭐냐면 입양된 자녀,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래서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외인된 존재였다. 바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그 밖에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자녀되게 하셨다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입양되었다 그 말이에요. 입양되었다. 그런데 어떤 고아가 있을 때에 부모님이 죽거나 그래서 고아가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고아를 불쌍히 여겨서 저 아이를 나의 자녀로 입양하겠다 그러면 법에 가서 이 자녀를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신고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있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경우에 입양된 자녀라고 하잖아요. 휴오스라는 단어가 마치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하셨다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 휴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써요?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혈통적으로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지요? 그렇죠? 그럼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 입양해서 자녀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출산해서 자녀가 되었습니까? 물론 뭐 입양하신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출산해서 자녀로 그렇게 이제 자녀가 된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겠죠. 바로 이렇게 출산해서 내 자녀가 되면 이거는 혈통적으로 뭐 법으로 따지고 할 것 없이 무조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자녀인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결국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요 말 가운데 아주 독특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양자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친자녀처럼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대가 어떤 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합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이 축구 선수들 스카우트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스카우터 일을 하시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뭐 월드컵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이죠. 비록 우리나라가 16강에서 이제 탈락을 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뭐 여러 선수들이 벌써 유럽에 있는 여러 프로팀 가서 활동들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 이 손흥민 선수의 몸값 얼마쯤 될까요? 이들이 받는 연봉으로 보통 몸값이 계산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1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손흥민 선수의 1년 연봉이 168억이래요. 168억은 그만두고 1억 6,800만 있어도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168억인데 주급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주당 3억이래요. 3억. 대단하죠? 이게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몸값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무슨 몸값, 내가 무슨 몸값이 있냐, 그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몸값조차 계산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사랑으로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값으로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값어치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삼으신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당하고 살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맨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알지 못한다. 누가? 세상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이셨음을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몰랐고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성모독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박아 죽였어요. 문제는요, 이 세상이 예수님만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가운데 담겨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신 것과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미움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입니까? 미움당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딱 얘기하면서 누구 그 사람 역시 뭐 우리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놀면 재밌어. 그 사람 역시 뭐 잘 놀아. 그 사람하고 놀아야 좀 재미가 있어. 만약 이런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누구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사람 끼면 우리 노는 게 재미가 없어. 분위기 이상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빼야 돼. 왕따시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로 그렇게 인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우리하고 어울리기에 참 불편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임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그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힘든 일만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그러면 힘 빠져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미움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료를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을 주시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힘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데 어떤 소망을 주시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소망은 영화롭게 되는 소망이에요. 자, 이 영화롭게 되는 소망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부터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설명해 드릴까요? 사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그 모습, 아마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지요. 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무너질 장막집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장막집, 무너질 장막집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영화된, 영화롭게 되어진 모습을 성경학자들은 어디에서 예를 찾냐면, 여러분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영화로운 모습,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흔히 말하는 그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기록하고, 또 그때 함께 예수님과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모습, 또 함께하였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희고 광채가 났다.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빨래를 해도 그처럼 희게 되어진 모습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희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바로 영화롭게 변화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 정말로 영화롭게 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육신의 장막집,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이 그와 같을 줄 안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은, 아니 무너지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그래서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옷을 덧입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로 오늘의 고난, 오늘의 미움, 오늘의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줍니다. 자, 오늘 주님과 같이 된다는 말 가운데는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거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19장 28절 조금 이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계명을 잘 지켰냐? 아이고 예수님, 내가 계명 다 잘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너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예요? 가진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누리게 될 보상,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누려요?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 이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이 12지파는 세상을 사실은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시지만 이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그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좌 곁에 함께 앉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곧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의 어려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소망일까요? 주님을 대면해보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3장 2절의 말씀 끝부분을 보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부연해서 설명하려면 우리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른바 휴거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보시면 끌어올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끌어올리다라는 말이 뭐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살아있던 자들, 우리가 살아있다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살아있는 자들도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른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휴거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휴거가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모습 그처럼 다시 주님이 오실 터인데 그러면 공중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이 공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되는데 이 들림을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휴거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휴거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주님이 아니라 그 영화롭게 변화되어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대면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전도 특강할 때 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굴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굴 보여주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대면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정말로 대면하여 본다는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마라톤에서 반환점을 도는 정도의 삶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골인 지점은 어디에서 이 삶이에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런 영생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왕의 자녀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 말씀 아닌데요.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인가요? 야고보서 5장 아닙니까, 목사님? 잘못 입력됐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좀 잘못된데요? 자, 여러분들, 농부가 밭에서 땀 흘려 수고하잖아요.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천국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능히 이기는 농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성탄의 절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깨끗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정결한 삶을 살아라. 정결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소망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더 말씀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렇게 거룩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말로 흠없는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계 곳곳에서 모인 약 800명의 CEO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CEO들이 참석하는 세미나에 그 주최자가 누구였냐면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게리 스몰리가요, 세미나 장소에다가 탁자를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여러 강의와 세미나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 CEO들에게 특강을 합니다. 그 특강의 내용 시작이 뭐냐면 그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낡은 그 바이올린을 들어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바이올린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바이올린의 그 음을 내는 키를 잡는 그쪽 있잖아요. 그 바이올린의 목 부분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딱 부러져 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부러진 바이올린 그 목 부분은 바이올린 줄에 연결돼서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그런 바이올린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바이올린의 가치, 이 바이올린의 값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CEO들이 다 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값이 나갑니까? 사업가들이니까 이 값을 따지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고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웃었어요. 그게 무슨 값이 나갑니까? 몇몇 CEO들은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잘 수리해가지고 가면은 한 10불에서 20불 정도,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게리 스몰리가 예, 그렇겠지요. 그러면 제가 이 바이올린 안에 새겨진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읽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1723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딱 그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보통 바이올린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지면 이거는 명품 중에 명품 바이올린이 되는 겁니다. 1723년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바로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이 약 한 600여 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바이올린의 가치가 가장 싼 게 30억이고 가장 비싼 거는 한 300억쯤 간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새겨진 이름 한자를 듣고 나서 이 게리 스몰리가 그 바이올린을 그 참석한 CEO들에게 한 번씩 구경하시라고 줬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조금 전까지 10달러, 20달러짜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비싼 몸이 된 겁니다. 비싼 가치의 바이올린이 된 거예요. 바이올린이 바뀌었습니까? 수리가 끝났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요. 단지 그 바이올린에 새겨진 이름 하나 때문에 가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처럼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 결단하며 또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당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 성탄의 절기에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저희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지만, 무익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종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비록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당당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주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생각하며 그 소망 가운데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라나타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